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존자의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표기도 김명환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서 거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기까지 정말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거 있더라도 정말 아버지여 주님의 보혈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사 언제나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 피를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 항상 선한 길로 인도받는 저희 학생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을 채워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생명수로 말미암아 저희들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 배움에 있어서 더욱더 주님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배움으로 통해서 저희들 항상 주님 사랑 잊지 않고 항상 주님 은혜 잊지 아니하고 생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영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시사 정말 저희들 가르치는데 늘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두가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다윗과 및 궤를 맨 르이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의 옷을 입었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미크론이 굉장히 또 확산세가 오늘도 1,500명이나 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뚫고 믿음으로 온 예배 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살리는 말 화면에 있는 거 말고 우리 딱 한 가지 인사로 이렇게 통일해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좀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혜는 뭐냐면 은혜는 그냥 거저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는 선물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시작. 아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선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신 그분의 이름은, 그 축복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볼까 말까 생각을 좀 하다가 오늘은 과감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할 것 같아서 한 단어로만 정리하겠습니다. 한 단어로만 정리하면 이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서로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규모나 숫자적으로는 너무나 적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 자,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Dreams come true. Dreams come true. 네,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 사진 언제적 사진인지 아시나요? 역시 선생님들은 잘하십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2002년생 있어요? 2002년생이면 성인인가요? 21살이에요? 아, 그러군요. 미안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에요. 2002년에 우리나라에 기념비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죠. 근데 저 그 플랜카드라고 하죠. 마스카드라고 하는데 저거 꿈은 이루어진다. 저거 북한 아니에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북한 아니고 우리나라인데 저게 2002년 월드컵에 실제로 우리나라 관중들이 홈구장에서 압도적으로 이렇게 저 그 카드를 만든 내용입니다. 저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 여러분 혹시 2002년에 가장 진짜 그 월드컵 영상을 한번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영상 중에서 제일 기억 남는 영상이 뭐예요? 누구의 골이죠?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요즘 TV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뭉쳐야 산다 막 이런 거. 안정환. 2002년 그 바로 16강전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그 당시에 거의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 세계 최고의 이탈리아 팀과 우리나라가 싸우는데 우리나라는 다들 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꿈을 뒤집어 엎기를 소망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말한 이유가 경기 전에 저렇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카드를 만든 이유가 언제였냐면은 왜 그랬냐면은 그 전의 역사를 떠올려 보니까 1966년에 런던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런던 월드컵 영국에서 보는 월드컵에서 그 북한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이 통일했던 그 단일 그 북한이었던 것 같아요. 북한이 그 당시에 잉글랜드랑 이탈리아랑 싸워가지고 실제로 1대0으로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북한이 이탈리아랑 이겨서 이겼던 그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이번에도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런 염원을 가지고 저런 그 매스 게임을 이렇게 플랜카드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을 Dreams Come True로 했습니다. 요즘에 에스파, 제가 좋아하는 에스파, 그리고 과거에 좋아했던 SES란 그 그룹에서 노래를 Dreams Come True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Dreams Come True라는 뜻이 바로 아까 밑에서 읽어보았던 것처럼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저 말은 뭐냐면은 어떤 목적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고 기대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은 가슴을 뛰게 하고 그리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겁니다. 꿈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나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가슴을 뛰게 되고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과거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꿈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잠도 안 오기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간절한 기대감의 메시지가 바로 저 메시지입니다. Dreams come true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기서 말한 꿈은 어떤 직업적인 것이 될 수 있겠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이 될 수 있겠고 지금 당장에 오늘 하루 동안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지라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간절하게 하고 기대하게 합니까? 그리고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합니까?
적어도 원피스란 만화에서는 루피라는 그 주인공에 있어서 루피의 꿈, 그리고 루피의 꿈은 바로 해적으로서 바다를 정복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알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꿈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꿈을 꾸며 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겁니다. 꿈을 꾸며 산다는 것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 발자국 나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그리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꿈을 꾸며 살아야 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춰 있지 않고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시작.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조금씩 전진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래요. 다윗도 자신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꿈꾸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늘 그랬던 것처럼 성경책 안 가져온 친구들 빨리 가져오세요. 없나요? 오늘은 다 가져왔나요? 정우야. 너희들 역시 우리 정우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정우야, 성경책 꼭 가지고 다녀. 원영이도. 빨리 가져오세요. 빨리. 일로 와. 뛰어. 빨리. 자, 역대상. 오늘 말씀 역대상 15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자, 필줄로 믿고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다윗성에 다윗이 왕으로 있었는데 다윗이 머물러 있는 이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춤을 추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개를 들고 화면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뭔가?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다윗을 춤추게 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저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 저기 안에 보면 이게 하나의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들어갈 수가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안에 저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10계명,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죠. 근데 다윗왕 시대 때에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은 이 돌판, 모세의 10계명이 기록된 돌판 2개가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10계명을 받았는데 그 10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바로 그 언약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윗성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왜 기뻐했냐면은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냐면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단어를 딱 기억하세요. 블레셋이란 민족은 성경에서 늘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적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에게 그동안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져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빼앗겼는데, 잠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 이전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홈니와 비느하스란 제사장이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마음대로 이렇게 가져갔던 거예요. 근데 막상 전쟁에 봐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이꼬르 승리였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마음대로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셔가지고 일부러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게 하신 겁니다. 블레셋에게 패배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됐다? 이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된 겁니다. 무려 70년 동안 빼앗기게 됐습니다. 70년 동안 빼앗기게 되면서 이 블레셋에 있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계속적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마치 하나의 이 짐짝처럼, 하나의 짐짝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 임재의 상징인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그리고 장소를 계속 옮겨가면서 결국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의 짐짝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게 된 것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이 축복해 주시는 이 하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늘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꿈은 무엇이었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게 다윗에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속해서 노력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에 들어오게 되자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춤추었던 거예요. 29절에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보고 뛰놀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뛰놀았다. 저 그림은요, 지금 굉장히 순화해서 우리 아이들, 여러분은 아이들은 아니지만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맞춰진 그림입니다. 딱 근데 모습만 봐도 어때요? 다윗이 지금 되게 호탕하게 즐거워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춤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기뻤던 것이죠. 조금 더 실사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 혜리가 막 호탕하게 웃는 것처럼, 혜리가 막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곳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저렇게 아마 호탕하게 웃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겁니다. 왜? 다윗의 드림스,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dreams come true,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기쁘게 춤추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자 이제 다윗이 했던 것은 이 화목제와 번제라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 음식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눠 먹기 시작한 겁니다. 맛있게 나눠 먹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교회에서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뭘 했죠? 식당에서 성도들이 함께 맛있게 밥을 먹었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다윗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함께 그 먹을 것을 통해서 기쁘게 놀았고 교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먹는다는 것은, 서로 먹을 것을 먹는다는 것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고 교제하는 겁니다. 요 몇 주간에 우리 저번에 뒤에 환경 게시판을 만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어제 찬양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저희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것을 먹었는데 아주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우리 집에서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금세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굉장히 지금 다윗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을 서로 나누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자, 함께 파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다윗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즉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찬양대를 조직한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찬양팀이 있고 교회마다 다 우리 예배 때 부서마다 찬양대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악기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찬양을 또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3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역대상하, 오늘 말씀은 역대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저번 주에 역대하 봤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기의 상편 하편인데 이 역대상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삶을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부정적인 모습도 있어요. 근데 이 역대상하라는 이 성경책 안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있지만은 다윗의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만
일부러 강조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언약궤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주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이 일이 중요한 일인가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가요?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 성경에서 이 모습을 오늘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은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다윗의 인생에서 너무나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를 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남겨놓으신 저와 여러분 7,000명의 예배자, 이 7,000명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꿈꾸어야 될 모습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봅니다. 다희야, 이거 빼면 안 될까? 너 음악을 듣는 것 같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꿈꿔야 될 모습, 우리가 예배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잠깐 이제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볼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함께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목적 첫 번째는 뭐냐? 오늘 그것만 볼 텐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뭘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의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하나님께 돌릴지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사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대체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자, 시편 50편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이거 기억하세요. 파란 글씨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누가복음 18장 42절 43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시편과 누가복음에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시편과 누가복음의 공통적인 단어. 다시 시편, 누가복음. 자, 공통적인 단어가 뭐죠? 구원이죠, 구원. 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드러낸다는 겁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드러내는 거예요. 높이는 겁니다. 시상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저를 위해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상을 받기까지 도와주신 누구누구 감독님, 누구누구 감독님, 누구누구 감독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 감독들이 그 사람들이 나를 옆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높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두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푸셨다고요?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라고요?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 드러내는 것, 내가 감춰있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이제 지옥이 아닌 하나님 천국, 하나님 나라의 천국, 그리고 영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여러분 안에 꼭 숨겨두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다른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고 말해주고 알려주는 거, 이게 바로 전도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높이고 고백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구원을 주신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시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내가 감추지 않고 고백하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배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고 높이고 증거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나를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발 말씀 들을 때 제가 말씀 시간에 여러분 제 이야기 하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 시간에 세상 이야기 하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 시간에 에스파 이야기 하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 시간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만 제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화답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얘가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아멘!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구경꾼 되지 마세요. 그냥 왔다 아무 생각 없이 좀비처럼 오늘 지금 우리 학교는가요?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본능적으로 의해서 그냥 살다 왔다가 그냥 가지 말고 제발 이 시간에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 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부흥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시작.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야 돼요. 아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높여야 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시작. 이 시간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1등한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소원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의 이곳에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귀 기울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방금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소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그 꿈,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사는 것이 다윗의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그 꿈은 무엇이냐면 오늘 다윗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꿈을 심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그 한 가지 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린 삶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버지 우리 일생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오늘 모든 친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까지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친구들의 인생의 꿈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더욱더 부어주시고 하나님 꼭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적음이 아니라 헌금을 많이 내고 적게 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쁨 반에서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그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오만 삼킨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헌금할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드리는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